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셔가지고 선교지를 잘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하고 너무 큰 대접들을 받아서 저희 여기 중직자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교회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가서 진짜 하루하루마다 중직자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거를 다 책임지셔가지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작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 렘넌트들이 오고 이제 함께 사역자 오니까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월에 오시면 저희가 이 귀한 우리 선교사님과 그 교회 분들을 대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없는데 저는 뭘 봤냐면 교회를 이제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직자분들이 이미 교회로 잘 서 계세요.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중직자 가정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 교회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너무 확실한 제자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필요치 않다. 본인들 중직자분들이 서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게 여겨지고, 또 이 우리 렘넌트들도 아시겠지만 이 선교지가 각별하잖아요, 저희와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을 자기 목사님의 스승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으로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은 또 마지막 날 가는 날까지 이제 사모님 보시러 또 오시고, 그러니까 진짜 이 중국의 문화는 이 사제지간의 문화가 참 이렇게 돈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섬기는 부분, 근데 이제 맛있는 걸 이제 입맛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항상 맛있게 먹어야 돼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이제 또 한 가지를 또 많이 먹으면 또 그걸 계속 시켜주셔가지고 좀 그런 게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참 이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고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언약인 영원한 미래,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분명히 이 영원한 미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인데 이 세계복음화를 후대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 후대에게 237의 현장, 참 이 중국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정치적인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발전했어요. 굉장히 발전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AI나 뭐 전기차나 뭐 어떤 기술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광저우라는 대도시가 이 중국 3대 도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거기 안에 있는 흑암의 어떤 흐름들, 문화들, 흑암의 경제들 사실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목사님에게는 영원한 미래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우리 복음이 끊이지 않고 후대에게 전달되고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이렇게 어려웠지만 렘넌트들이 잘 인도받고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황과 환경은 다 어려웠습니다. 상황과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일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미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만이 그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다 모이지만 진짜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따로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됐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중요해요. 언약을 잡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좀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 어쩌면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5나라와의 소통이 시작되어져요. 이거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죠. 자, 이걸 교회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자리, 돈, 명예, 어떤 위치, 이거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린 얘기해야 돼요. 렘넌트가 그리스도 언약을 마음에 담았는데 그 작은 일 아닙니까? 사실은 굉장히 세상이 보기에는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마음에 담은 언약이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렘넌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학업의 수준이 어떠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걸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언약을 붙잡은 자,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목사님도 알 수 없어요. 어제도 우리 로마니아에서 온 중직자분들과 이 목회자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모시고 왔는데 뭐 제가 그 사람들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 갑자기 뭐 제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뭐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에 갔는데 우리 파송한 데니스, 뭐 제가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같이 왔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포럼도 하고, 제가 뭐 설정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신앙적 양심상 렘넌트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된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세상과 같은 이야기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데 성령의 역사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영원한 미래인 언약을 주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시대가 후대가 미래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발전합니다. 교육도 좋아져요. 기술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뒤에 후대들은 너무나 많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개인과 가정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마음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언약을 놓친 인생은 미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장 밑에 있는 자예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미래를 허락하세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거기 현장에서 가장 은혜스러웠던 건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 수연이가 너무 바뀌었다, 이 수연이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작년에만 봐도 얘가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였는데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근데 우리 모두가 그걸 다 느끼고 있어요. 유석이도 같은 룸메이트였는데 저번 또 선교와 너무 다르다. 유석이는 거짓말을 안 해요. 유석이는 거지 같다 그럼 거지 같다 얘기하는 애고, 맛없다 하면 맛없다 이야기하는 애거든요. 근데 수현이가 너무 바뀌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 지금 약을 안 먹은 지 한 달이 넘었대. 야 내가 진짜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그 중국에 있는 중직자분도 전도사님도 그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도 굉장히 시달리시던 분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연이가 해오던 1년의 스케줄과 또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하는지를 이제 소통하게 됐어요. 결국 그걸 뭘 느끼게 됐냐면,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의 미래는 영원하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은 그걸 믿질 않죠. 뭐 신자도 믿지 않고 목회자도 믿질 않는데요. 그 언약의 미래를 우리는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되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잠깐 있을 언약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잠깐일 수 있어요.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랑 약속한 건 목사님이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영원한 응답 가운데, 영원한 미래 가운데 인도받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은 분명히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가장 틀린 언약이 뭐냐? 내가 살지 않았는데 남을 살리겠다, 내 자녀를 살리겠다, 내 가정을 살리겠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녀에게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려 해도 자녀가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저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잔소리할 어떤 면에서는 필요도 없다.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의 여정을 보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천적이진 않아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 속에 있으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은 나를 살리는 언약이에요. 바울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리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내 개인이 살아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나를 살리는.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주변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분명히 내 주변과 내 현장, 영혼을 살리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살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살릴 자를 붙이세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붙이세요. 왜 바울을 바울을 왜 다메섹에 불렀냐? 아나니아가 그 현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우린 믿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제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고 만나게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따라오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이 영원한 언약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는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것 말고는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어떠하냐? 목사님은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학업이 어떠하냐? 알아서 하세요. 꼭 뭐 학업이 교회가 학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냐? 형편은 다 다릅니다. 저도 여러분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 말고는 영원한 언약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데 분명히 주변이 살아나요.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언약은 영원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증거는 무엇이냐? 집중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게 돼요. 진짜 능력이 뭐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뭐예요? 보여지는 걸 계산해서 내가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확인되지 않은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계산해서 되겠다 하는 건 누구나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성취될 2, 3, 7과 5천 종족의 언약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학업과 내 미래와 상관없이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겠다라는 언약을 나에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집중이에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업은 시간이 지나면 좀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대학을 안 가도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대학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어른들의 삶에서 대학을 가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 간다. 그건 사실은 옛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회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 대학과 상관없어져요. 기준은 언제든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진짜 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대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학은 하나님 주시면 가는 거고, 우리는 성취될 언약, 어쩌면 믿어지지 않는 그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40일의 집중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무엇이냐?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얻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진짜 힘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돈이 많다, 난 성공했다.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은 그게 아니에요. 힘은 초월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이 문제가 문제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능력과 마음의 생각은 모든 걸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뭐 레즈비언이건 게이건 다민족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왜냐? 다 초월하는 거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으로 집중하는데 분명히 초월하고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뭐냐? 매 순간 답을 얻게 돼요. 그치? 그리스도가 나 인생의 모든 해답이지. 그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지. 우리가 강조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요. 놔두세요.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게 사실은 가장 기독교적인 믿음과 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집착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에 딱 집중해야 돼요. 내 학업과 사원과 일들에 여러분 집중하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만남을 주세요. 만남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에 필요한 만남이든, 그게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되는 만남이든, 사업을 해야 되는 만남이든, 하나님 그 만남을 주시게 돼 있어요. 사람들 그게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계획 가운데 만남을 주세요. 목사님이 이 엠마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했지만, 목사님 8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대학에서 캠프를 했어요. 근데 이 팅신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자기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천에. 그래서 그 친구가 뭐하냐? 대학생이다. 근데 마침 내가 한국에 한번 놀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같이 한번 보자. 난 인천에서 가까운 동네에 사니까.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남이 몰도바 사람을 사역하는데
매주 사역으로 헌신하고, 또 이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사랑의 교회 갔다 이 조그만 교회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지금 우리 교회로 지금 차 타고 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스페인에서도 루마니아 사람들 하시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영국에서도 이제 이 루마니아 사람들 사역하시는 목회자도 계시고, 그리고 중직자분들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왜 오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제 맛있게 삼겹살 먹고 그분들이랑 뭘 하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분들이 그냥 결제하시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오고, 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분명히 이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제 돌아오니까 거의 12시였어요 막 명동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가는 길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게 나 뭘 하는 건가 지금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또 반면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인도받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수용 초월 답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 이상하게 자꾸 만남을 주세요. 이상하게 자꾸 만남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 만남이 여러분이 필요한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만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필요한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세요. 자, 이거를 의미를 담아야 돼요. 세상에 이걸 의미를 담지 않아요.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와 이 사람 정말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그게 계획이 뭘까? 거기에 여러분이 이 참된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응답이 와요. 진짜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겠죠. 근데 그 영원한 응답은 저는 선교지에서 왔습니다. 뭐냐? 증인 한 사람이에요. 증인 한 사람. 목사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무슨 넥타이를 메고 뭐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러분 성공해라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근데 목사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선교지에 갔는데 이 라우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2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학생 되잖아, 우리 예은이도. 벌써 여러분 다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됐는데 그 지역에 많은 중직자가 서 있고 렘넌트가 서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라우카 선교사님도 보니까 광동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광저우에서 쓰는 중국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보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이 홍콩 사람, 대만 사람, 인도에서 온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여러 지역의 소수민족의 사람들. 자, 여러분, 증인 한 사람이 쓰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복음의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어쩌면 1천망대의 제자의 시작은 한 명의 제자로 시작되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한 제자가 그 현장에 많은 중국어 다민족 사람들을 만나요. 홍콩 사람, 대만 사람, 대만 산업인도 만나고 왔거든요. 자, 인도에 한 사람이 서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러시아 언어 제자가 한 명이 나온다. 자, CIS 국가가 다 살아나겠죠. 뭐 칸 들어가는 나라 다 살아납니다. 우즈베키스탄,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냐? 증인한 사람이에요. 증인한 사람. 그래서 목사님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숫자에 집착하는데 어차피 인구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숫자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증인 한 사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제자 한 사람이 섰는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아주 형제교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아주 수준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생각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막 미슐랭 데리고 다니고 이러시더라고요. 진짜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분들 오시면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냐. 야, 네, 진짜 이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증인 한 사람이 서면 그렇게 돼요. 증인 한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응답 뭐냐? 후대가 살아나요. 저는 진짜 감사한 건 그 현장에 중국에 그 후대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후대들이 복을 받아요. 흐름, 다락방 흐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흐름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흐름 안에서 세계 복음을 그리면서 가요. 자, 이 후대가 살아나는 것이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1천망대가 살아나요. 자,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선교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복음제일교회에서 보내준 선교비가 지금 파키스탄으로 보내진다. 자, 이게 또 이 선교가 돌고 돌아요.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막 모범 택시 타고 다니고 막 일부러 막 태워주시고 공항에서부터 우리 다 나가는 것까지 다 책임을 주셨어요. 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한 푼도 안 썼어. 돈을 한 푼도 정말 한 100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거를 싹 털어서 우리 선교사님께 선교비로 다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분명히 한 사람 한 지역이 살아나면 많은 1천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현장에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돕고 기도로 소통되는데 그 안에서 또 다민족 사역들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걸 모르면 장사가 되는 겁니다. 장사가. 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꾼이 되면 안 됩니다. 뭘 쫓아다니고 뭘 얻으려고 다니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는 뭐냐? 증인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현장에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현장에 길이 되어집니다. 분명해요. 여러분은 각자 모습과 상황과 수준이 다 다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내가 부족하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의 길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목사님 모습대로의 길을 사용하세요. 그 길을 누가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니까. 자, 우리 예은이. 하나님 예은이 가는 길에 누가 뭐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은이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그 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우리의 것들을 자꾸 주입시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정확한 미션을 붙잡으면 그 렘넌트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길은 뭐겠습니까? 끝은 세계 복음하겠죠.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자로. 그래서 우리 수연이도 분명히 그 치유의 증인이 되어질 거예요. 왜냐? 뭐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전도사님을 제가 그 전도사님도 야, 유난이시더라고요. 유난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절간에 가서 스님이랑 논쟁을 하시더라고. 진짜 야, 내 빨리 도망치긴 했는데 야,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진짜 영적으로 시달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처음 한국 나오셨을 때 리더 수련회 때 그분이 한 1000명 앞에서 목회자한테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시달리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8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한 7년 전 막 이래요. 근데 이분이 전도자 돼가지고 대학 안에서 다민족 사역을 이분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완전 그 해답을 얻어버렸어요. 그 치유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얻어버려. 그러니까 뭐냐? 가가지고 사찰에서 스님이랑 논쟁하고 막 소리가 크길래 보니까 그분이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 야, 빨리 나가자. 야, 안 되겠다. 야, 근데
왜 그러냐? 그분 답을 얻었기 때문에. 답을 얻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전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도 수연이를 크게 쓰실 거다. 저한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불교는 더럽다, 더러워. 일단 더러워. 냄새도 많이 나고 지역이 더러워지고 도시 자체가 더러워져. 근데 이 그리스도 보면 얼마나 깔끔하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치유받고. 그래서 참 이 언약이 보면서 야, 길이다. 이분은 길이다. 왜냐, 치유에 정말 해답을 얻은 길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모습대로 다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참된 증인의 여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증인을 통하여 모든 237과 5천 종족의 길이 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